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솔로몬 때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이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에 입각해서 정치 권력을 어느 시대든지 누렸습니다. 카멜레온처럼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내들인 공예를 점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 정부의 식민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한쪽 끝에 이 로마 군대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서 그 에돔 사람 헤롯 왕에게 아부하고 로마 식민정부에 아부하다가 그들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것 같은 예수를 그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혔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 논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빠져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7형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비난하면서 질문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7명이 한 여성 때문에 몽땅 죽었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상력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굳이 찾는다면 다말 이야기겠지요. 유다가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아들 셋을 낳죠.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입니다. 엘이 이 다말과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을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동생 이제 오난에게 형의 그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형수와 이제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생산해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오난이 자기가 씨 뿌려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는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설정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체외 사정을 한 거예요. 번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오나니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난은 하나님 앞에 더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난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셋째 아들 셀이 성장할 때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지요. 7형제가 그 한 여성 때문에 죽었다라고 볼 때 그 집에 부모님이 가만히 뒀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으로 귀족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도 서심없이 만들어낸 사람, 이 7형제를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그 사악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측은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희덕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없습니다. 영어로 sympathy지요. 연민이나 공감을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쾌락이 되고 희락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야고보 형제가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받고 굶주려 있을 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누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긍휼의 자질은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유한 비처럼 내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긍휼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 긍휼은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감정이 있다면 긍휼과 자비와 심파시, 동정과 연민과 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일처럼 아파해 주고 아껴주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휼과 자비보다는 비난과 헐뜯음과 이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 둘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셋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무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생리가 그래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양, 번제, 희생, 화목제, 그런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며칠에 드리고 언제 드리고 그런 것만 알면 됐습니다.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제사장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어긋난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되느냐? 사실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는 것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그래서 자기 거 가질 거 할 거 가지고 제사장님께 드릴 거 드리고, 제사장은 나머지 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걸 태우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말 기술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엉뚱한 일을 하죠. 첫 번째 제사장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이상한 불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중에서 저 제사장은 내가 모델링이 될 만하다, 머리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많아요. 제사장은 없어요. 우리가 떠오르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사악한 제사장만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자기의 기득권만 취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돈 박스예요. 돈 박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바치고, 또 의무로 바치고, 그래서 돈과 연관이 되어서 탐욕을 채우기에 충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독사의 소구라 그리고 외쳤잖아요. 어쨌든 어째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지배하고 현실 물질에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부활과 심판과 천사와 내세와 영생에 대해서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까지? 라고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아야지 자기들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파렴치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남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육체만 남는다면 거기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즉시 이 세상은 혼돈이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골고루 다 잘 살자, 부자가 수탈하는 일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는 일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부자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죽인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물질뿐입니다. 먹고 쓰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육체와 연관시켜서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파렴치한 삶을 서슴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물질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탤런트들이 인기 절정에 자살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것,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못 느끼고 육체의 쾌락만 느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너 봤어? 천국이 어딨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없지. 나는 그거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연적인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파렴치한 일들을 그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도 뻔뻔하고 고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사람들,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천국도 부활도 이제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세상 삶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 아내와 행복하게 다시 살아야지. 우리 저생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이 땅에서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그때 거기 가서 내가 잘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천국관이 아니라 사실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환생관이에요. 성경은 환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이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은 72명의 처녀들과 함께 결혼해서 마음껏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영생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와 권력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판 사두개인들인데, 내 모습 속에서 현대판 사두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나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거부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